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한 이 루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보리 이삭에서 이제 가져온 주워온 이와 같은 곡식을 털어서 자루에 담아보니 그 양이 한 에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양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우유를 사 먹으면 이 큰 팩으로 된 게 1리터예요. 그러니까 22리터다 그러면 22개 정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곡식량이 1리터였습니다. 그리고 품을 파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곡식량이 1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 가져온 것이 둘이 잘 먹더라도 10일은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입니다. 품삯으로 받는다면 룻은 하루를 일하고 약 반달치의 양을 벌어온 것입니다. 당시 추수하는 기간이 약 7주 49일 정도라고 그랬어요. 만일 매일같이 그렇게 거두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안식일을 빼고 42일간 하루에 한 에바씩 42에바를 그 곡식을 거둔다면 그 양은 이 두 사람이 근 1년치의 먹을 양을 그렇게 이제 얻게 되는 셈입니다. 룻이 이렇게 많이 주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를 본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었죠. 룻이 점심을 먹을 때에 풍족히 맛있는 것으로 먹게 되니 그의 마음에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 나오미가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먹던 것을 다시금 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섬기게 되니, 여러분, 나오미가 기뻐하며, 저가 기뻐하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인지,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도 전에 이 나오미의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와 같은 복을 비는 모습, 이 자세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즘 말로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비는 그와 같은 나오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자는 계속 나누게 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요, 받는 자는 복을 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를 위하여 또 복을 빌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양쪽 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복으로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나누었어요. 두 번째 안식년에 미국으로 공부를 가게 되면서 선교지에 있는 리빙스톤 학교와 신학교, 그리고 네팔 딸 아이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활비를 계속 대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동이체를 만들고 먼저 선교지로 필요한 것이 가게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매월 2,700불을 선교지로 빠져나가게 하고 남은 돈이 약 700불, 800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삶이 많이 힘들었다 간증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 매일 밤 이 강의실과 교수실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제 아내는 매일 6개의 도시락을 싸고 그 중에 2개는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흔한 햄버거도 사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국 계신 장모님께서 그래도 생일이니 밖에 나가서 외식하라고 그래서 1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저도 평소에 먹고 싶었던 외식은 뭐 한 번도 못했으니까 한다면은 패스트푸드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 피자 먹으러 가는 그런 음식이 미국에서는 정크푸드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죠. 여하튼 그래서 먹고 싶은 짜장면 먹고 싶어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2시간씩 청소를 하면서 버는 돈이 25만 원인데 12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다. 그때만 해도 그랬죠. 어떻게 좀 아낄 수가 없을까? 4시 먹으면 한 사람당 15불, 팁까지 포함해서 그게 비싸요. 그러니 4시 먹으면 60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서는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아빠는 배가 불러서 안 먹어도 되니까 들어가서들 맛있게 먹고 나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쪼잔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죠? 선교제는 더 힘들다고,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후원금 그리로 다 보내고 정작 저와 가족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저만 놔두고 식당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를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짜장면을 2개를 시켜서 4시 아주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출석하는 매디슨 스퀘어 미국 교회에서 저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가급적 크리스천 학교들, 거기에서는 아주 명문이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그 학교로 전학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셨는데 그 액수가 1,200만 원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를 좀 꼬집어 보래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제가 꼬집어 줬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만 잘 되면, 잘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그것이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도 기쁨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가 밤에 일하는 시간은 그래, 체력 단련이 필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송 부르는 시간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돌아오기 전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저 아내는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크신 은혜를 나려주셔서 더 많이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정말 중심으로 복을 빌며 기도를 했는데요, 선교지에 와서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지. 또 다른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속한 구역의 구역장 되신 메리 보스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그 소식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쪽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금년새의 벽도
이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 뒤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오랫동안 짬짬이 모아온 것인데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 스크린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데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 성도의 마음에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힘들어 버신 돈인데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감동이 밀물처럼 제 가슴에 차올랐어요. 제가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복을 빌겠습니까? 안 빌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배로 갚아주시는 찌찌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최소한의 30배, 60배, 100배, 아니 넘어서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 가져온 곡식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오랜만에 갖는 기쁨이죠. 그러니 이 보아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니 또 보아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위 경제적 용어로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모습이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가 알게 되죠. 그가 누구인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 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더 감사하게 되는데, 그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놀랍고 감사하고 어떠한 표현을 저가 합니까? 우리 함께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처럼 자신들에게 참으로 삶이 어렵고 곤고한 자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이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는 그가 보아스임을 알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크신 복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어려운 상황에 나에게 물질로 도와줄 때, 또는 맛있는 음식으로 사주면서 격려할 때에, 또 감사하다고 선물로 줄 때에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말 중에서 20절의 처음 문장,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보아스입니까? 보아스가 아니에요.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에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보아스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나오미가 말을 해요.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 죽은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죽은 자는 바로 삶이 힘들고 어둠 속에서 지치고 곤곤하여 상심하여 정말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들,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룻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남편을 잃고 자녀가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소망이 나오미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니 그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데 그와 같이 밝은 대낮의 정오의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둠 속에 신음하고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왜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왜 전환점이 되겠습니까? 그는 그와 같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징벌을 받는다, 내가 잘못하였으니 나의 남편이죠, 가장 엘리멜렉이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징벌을 하시니 나는 이처럼 눈물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누구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그날의 그 순간에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패배의식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돌이켜서, 그래,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헤세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되니, 여러분, 이제 소망 중에 그 빛의 길로 일어서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이 되지를 않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임하지? 그래서 패배의식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영안이 이제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헤세드가 필요해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감사가 식었습니까? 답답합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아픔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가정에서, 형제 동기간의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취업이 되지를 않아서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도 힘들지만 또한 가정이 어려운 경제 속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그러니 살맛이 나지 않아요. 아니면 내 사역이 진전이 없어 바닥을 치고 어떻게 이렇게 답보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래는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미와 같이 가족을 잃고 재정이 어렵고
어디에 정 붙일 수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 여인 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니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먹장 구름 위의 태양처럼 가리워져 있으나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면, 그래,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깨뜨려서라도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 중에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새벽에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그 환상과 그림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